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헌신도 없어요. 외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숨을 못 쉴 것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맛있었죠, 그죠?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드시는 게 이게 입맛을 안다는, 밥맛을 안다는 거, 음식 맛을 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병원에 신방을 가면 항상 느껴지는 것이 입맛이 많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맛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입맛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혼의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사실은 영향을 끼칩니다. 육신의 삶의 영역에서 또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죠. 여러분들의 기관도 은혜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은혜 받으면 서로 양보해요. 전부 다 은혜 받으시면 서로 내놓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제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이 되는 음식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밤에 한밤중에. 그래서 지금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먹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갑자기 큰 평창 점퍼라는 걸 보셨습니까? 이런 평창 올림픽 점퍼? 저 평창 올림픽 점퍼를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갖다 주시. 이게 아침에 이런데 이 계단을 못 올라가게 옷이 너무 길어. 옷이 치마야, 옷이 완전 치마. 그래서 이게 오리걸음처럼 이게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못 입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물하신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점퍼가 한 사람이 한두 개 사나 이렇게 줄 서서 산다면서요. 그것도 평창 올림픽 점퍼랍니다. 그게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줄 서야 산답니다. 줄 서야 사는데 그걸 몇 개 못 얻은대요. 근데 그 줄 서 가지고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입으면 그냥 눈밭에서도 불러도 괜찮겠더라고요.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내려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는 나를 싫어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그는 나를 미워해. 그거 어떻게 사랑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이해하게 돼요. 서로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과정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과거의 상태를 어떻게 오늘로 바꾸고 오늘의 상태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말로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의 종, 나의 종. 둘째는 내가 택한 야곱, 내가 택한 야곱. 셋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그리 좋은 말이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다르죠. 종도 다르죠, 여러분들. 종도 급이 있죠, 여러분들. 요셉이 나중에 국무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입니까? 보디발의 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누구의 종이든 하필이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에 딱 파는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게 하신 거예요. 이거 우연이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이건 운명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귀한 존재, 이게 나의 종이에요. 나의 종. 어떤 분은 당신의 기업을 세우는데 기업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나의 기업이라고 짓더라고요.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492장에 나오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짓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존귀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신뢰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야곱을 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고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종종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니라. 내가 어찌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 안 숨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벤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사용하신 표현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존귀하신가? 존귀합니까? 존귀합니까? 요즘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한데 한류 열풍이 요즘 막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묶어버린답니다. 한류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한류를 타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다리 있잖아요. 중국 남부에서부터 태국 방콕까지 이어지는 그 다리. 그것도 한류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류의 문화를 중국에 건너간 문화를 순식간에 저쪽 동남아시아에 퍼뜨리고 싶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뚫는 계획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세계 많은 족속이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진짜 달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좀 촌스러우면 중국 사람이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좀 덜 촌스러우면 일본 사람이었어요. 세련되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도대체 왜 한류 열풍이 불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딱 찾았는데 그 한 가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귀공자처럼 생겼답니다. 이게 생긴 게 다른 거야. 태생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벌써 다르게 만드신 거야. 이 중국 애들이랑 다르고 일본 애들이랑 다르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진짜. 근데 10년 전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2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from Japan 이랬습니다. 일본에서 왔냐 이거예요. 처음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날리기 전에 삼성이 어느 나라 기업이었느냐? 중국 빼고 전 세계가 다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를 귀공자처럼 생겼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애들이. 백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진짜 2002년 월드컵을 하는데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와, 우리 애들은 미친 듯이 뛰더라고. 너무 잘 뛰더라고요. 실력이 빵빵하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그때도 박지성이 잘했더라고. 그때도 이천수가 잘했더라고. 10년 후에 맨유에 가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잘했다니까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히딩크였어요. 히딩크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개인기에 딸린다는 거예요. 패스만 하게 했어요. 공 잡으면 드리블 못 하게 했어요. 근데 히딩크가 딱 와서 보니까 한국 애들이 드리블을 너무 잘하는 거야. 개인기가 너무 대단한 거야. 근데 뭐가 약하냐?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 단련을 프로젝트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체력 단련, 체력 강화, 이것만 시킨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보세요. 98년 월드컵을 보고 2002년 월드컵을 보면 98년도에 조별 예선 탈락했어요. 3게임 딱 뛰고. 근데 전부 다 3게임 딱 하는데 겨우 3게임 하는데 우리 애들이 맨날 쥐난다고 그라운드에 누워 있었어요. 후반전만 되면 쥐난다고 막 다리 누르고 주물르고 그랬다니까. 이게 한국 대표팀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2002년도 잘 보세요. 그라운드에 눕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히딩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면 월드컵을 앞두고 3, 4개월 전부터 한국이 큰일 날 테니까 외신들은 준비하라 그랬어요. 한국이 어마어마한 뉴스를 때릴 테니까 외신들은 너희들은 준비해라. 히딩크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이냐? 우리 대표팀의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뭐처럼 생겼다? 귀공자처럼 생겼다. 아주 뱃속부터 아주 귀공자처럼 생긴 거예요. 장로님 잘생기신 이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생기신 거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장영삼 집사님도 X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 확실히. 얼굴이 잘생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장로님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리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조장로님이 대표였는데,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미남 하면 우리 조성민 장로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빈이가 약간 비웃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배우들의 모습 보세요. 뭐 젊고 예쁘고 날씬한 애들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잘 보세요. 와, 정말 매력이 그냥 철철 넘쳐요. 얼굴에서부터 미모에서부터 폼 재는 것에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구절인데, 그런데 9절도 10절 못지않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 땅 모퉁이에 있어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종이라는 게 나의 종. 우리 언니들도 오늘 오셔서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세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성하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얼마나 분주하게, 게다가 오늘 공동의회까지 해가지고 식사는 코로 들어갔는지 밥이, 그죠? 입으로 들어갔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밥을 정신없이 먹었어요. 근데 참 즐겁지 않습니까? 어때요? 음성기 집사님 행복하시죠? 맨날 그래. 맨날 그러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우리 행복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게다가 2시 예배니까 더 미치겠어요. 그죠? 시간 맞춤이라고. 근데 언제 즐거우냐? 예배 끝난 다음에 너무 좋아. 그죠? 30분을 벌은 기분이야. 30분을. 요거 한 몇 개월 갈 것입니다. 30분을 벌었어요. 30분을. 이게 얼마나 큰 횡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 땅 모퉁이에 있어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십니다.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유대의 백성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의 백성들의 모습, 유대의 백성들의 상태 어땠을까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경건했습니다. 패역했어요. 패역했다니까요. 패역하고 불경건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불경건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세상으로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에서 시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좋아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싫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경건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하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답답할 때에도, 우리가 괴로울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도, 우리의 무릎이 흔들리면서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현재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어린 시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가잖아요. 도시 아이, 시골 아이 표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었어요. 완전히 났어요, 완전히. 일단 시골로 가면 얼굴 색깔이 까무잡잡합니다. 그 이상에 하얗게 태어난 애들도 시골만 가면 까맣게 변해요. 옷도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몰라요. 그죠? 85년도에 대학생이 됐는데 수련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강화도를 누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차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봉고차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걸 목사님에게 빌릴 수가 있어야죠. 매일 쓰는 또 차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저기 인천까지 갑니다. 부평까지. 그럼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걸으면 강화도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어요. 그럼 그 직행버스를 타고 강화읍까지 갑니다. 강화읍에서 내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조살리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40분, 50분은 또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버스 터미널에 딱 내리면 딱 직감해요. 인천을 벗어났구나. 여기가 강화읍이구나. 촌 사람들이 사는 강화읍이구나. 이게 딱 나왔어요. 아니 그냥 옷만 봐도, 얼굴 색깔만 봐도, 헤어스타일만 봐도 이게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근데 1년 지나서 86 아시안게임이 결정이 되고 88 올림픽을 준비한다면서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수련의 장소 빌려, 저는 맨날 수련의 장소 빌리러 시골을 갔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어느 시골을 가더라도 세련돼 있는 거야. 한국이 그만큼 빠르게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요즘엔 아까는 중국 사람 좀 우리보다 조금 촌스럽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중국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세련돼 있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에 파는 제품들도 다 OEM 방식으로 전부 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지금도 많으니까요. 그들이 만들면서 그들이 안 입어보겠습니까? 이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멋있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울. 이야, 세 분이나 계시네. 우와, 한 번 더, 좀 더 넓혀가지고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태어나신 분. 위성도시에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이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세련된 교회예요. 서울 태생이 있다는 게 엄청난 세련된.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지방. 시골, 촌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촌이라 그랬잖아요. 영어에서도 촌을 가리켜서 컨트리라고 부릅니다. 컨트리하다. 그 뭐냐, 아주 시골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시골스럽다. 참 신기해. 근데 전부 다 우리 지방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났어요. 부천시가 무슨 시골이냐 그랬는데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시골이었어요. 부천시는 시였죠. 근데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 시골 완전히 산동네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저는 어떤 때는 참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제 꿈이 딱 하나였어요. 20살 넘을 때까지 꿈이 뭐냐면 그 산동네에서 내려와서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뭐 다른 거 너무 소박하죠, 그죠? 공 하루 종일 차고 장로님 저녁 시간에 집을 올라가려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 다리가 안 올라가. 그때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거, 하나님 여기다가 케이블카 하나만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저희 홈교회 목사님이 부천 성문교회 목사님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사는 곳이 어딘 줄 아시고 더 이뻐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임 선생 같은 사람이 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그때부터 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알아보셨던 거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건 비밀이니까 딴 데 가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1층, 2층, 완전히 풀로 2층 집이었는데
저희 마당이 200평짜리였어요. 200평. 집이 1층이 40평, 2층이 40평. 근데 한국식 평이 아닙니다. 실평수가 40평. 1층에 방이 3개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방이, 큰 방이 3개 있었어요. 거기에 침대가 더블 침대 있죠. 퀸 사이즈 침대가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 방들이 3개가 있었어요. 거기 화장실, 욕실, 게러지까지. 게러지에 차고가 있었는데 차가 2대가 실내로 들어갑니다. 차가 2대. 쭉 버튼 누르면 이 올라갑니다. 버튼 딱 누르면 또 내려갑니다. 집에서 딱 들어옵니다. 저희 집 앞에 마당에 15대 이상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산동네, 그 달동네에서 살던 제가 이게 평지로 내려와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큰 대골 같은 집에, 게다가 비유가 올라가면 한국에서 집값 1.5배는 올라가죠. 그죠? 비유 뭔지 알죠? 시티 비유는 거야. 도시 비유 나오고, 스카이 타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남산 타워처럼 스카이 타워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쫙 있는데 강 비유가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딱 커튼을 딱 치면, 그리고 저 멀리 바다 비유가 나와서 요트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요트들이. 그림입니다. 뉴질랜드 자체도 아름답지만 저희 집에서 보는 모든 광경은 다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곳에서 살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아까 예결산 장로님 보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숱한 외침에 시달려야 했고, 그것은 이사야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이 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순식간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그럼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다 밥이었어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밥이었고 남쪽으로는 에돔의 밥이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의 밥이었고 북쪽으로는 아람의 밥이었고 저 멀리 아수르의 밥이었고 더 멀리 있었던 바벨론의 밥이었고 더 멀리 있었던 메대와 파사, 오늘날의 이란 지방에 있었던 그 이란의 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작은 나라, 형편없는 나라. 그런데 신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멸문지족을 당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족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주변에 있었던 그냥 그야말로 기량을 떨치던 수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만주족 보세요. 지금도 1억 5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답니다. 중국 땅에서. 흔적이 없어요. 자기네들 말도 못합니다. 만주족. 원래 만주족하고 우리는 같은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했어요. 그 만주족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하고 똑같은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청나라가 용성한 다음에 인조를 남한 선생이 체포해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대는 나의 형제이니라 말을 합니다. 나는 형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성계하고 맨날 말 타고 놀았던 족속이 여진족 아닙니까? 그들의 후예들이 청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만주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보다 우리 조선 인구보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배 이상 됩니다. 근데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차이니지. 자기네들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주에서도 안 삽니다. 중국에 흩어져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거란족, 이런 족들, 여러분. 대단한 족속들이 있어요. 요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중국을 막 쥐락펴락했던, 중원을 쥐락펴락했던 큰 대국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도 건재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선교원금, 건축원금, 미자립교회 후원금 계속 광고 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일과 작은 교회 살리는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각 기관에서 선교원금 올립니다. 각 기관에서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기관이. 세상에 무슨 친목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목계는 친목계원들만 위해서 쓰면 됩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외부로 내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손이 곱아서 문둥이 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셔야 됩니다. 직장에 갑니다. 월급 받습니다.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막 쑥쑥 크고 있잖아요. 직장에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제일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조예요. 그리고 첫 예물입니다. 첫 예물은 주님의 것이니라 가르쳐줘야 돼요.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장자는 내 것이니라, 첫 소생은 내 것이니라. 구약에 절비하게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내가 한 달, 2달 동안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기는요?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면 굶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입을 거 안 주시면 벗고 다니셔야죠,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돈 하면은요, 돈에 눌립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요, 돈에 눌림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돈에 눌림에서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벗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참 이상해요. 제가 이게 11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보고 기도해보니까 11조를 안 하면 다른 11조를 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내면 다른 11조가 빠져나가요. 정말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어차피 낼 거 하나님께 빵빵하게 내세요. 당당하게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러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근데 내가 계산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네가 다 계산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뒷짐지시면, 손 놓으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바로 앞절과는 전혀 다른 용어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벌레로 표현해요. 어떤 분은 그러시다. 은혜 많이 받으면 고백하면서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벌레로 여기지 않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더라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9절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11절 13절에서는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존중하시고 높여주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말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지렁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레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잊어버린 모습. 자기네들이 존귀되고 귀공자처럼 생겨 한류 열풍이 부니까 세계 제일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무조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의 그림자 같은 어둠의 과거의 터널은 싹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배불리 먹고 있는 게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환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존귀한. 너희가 지금은 존귀하니라.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존귀함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사랑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은총을 입기 전에는 너희는 그야말로 지렁이와 같았고 벌레 같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겼느니라.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너희들을 삼았느니라.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는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몬은 살육하는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12 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12 아들 죄를 가장 끔찍하게 범했던 놈이 시몬 지파였어요. 시몬이었어요. 레위하고 합산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야곱의 저주스러운 예언의 말을 듣고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해버려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합해버립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딴짓거리합니다. 특히 언제 모압 광야에서 우상 앞에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행하고 음란하고 가장 못된 짓을 시몬 지파가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장정만 처음에 셌을 때는 6만 명 이상이 되었던 시몬 지파가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면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그랬던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옛사람을 다시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야말로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고 산골짜기에서 자랐던 촌사람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엘리야, 세계적인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간판 선지자였어요. 그의 앞에 따라오는 말,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 뭡니까? 어딘지도 몰라. 어느 마을인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역사 속에서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깡촌 출신의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디셉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벌레입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타작하는 추수꾼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큰 산들은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평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었던 존재를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수종드는 것에 우리는 쓰임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무슨 선물? 영생. 무슨 선물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셔야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감사헌금이 두둑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헌금이 어떻게 두둑하지? 무명을 했어요.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헌금을 두둑히 딱 했는데 딱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간에 묵상하면서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하죠. 차를 매매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꼭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목사님 통장에 79만 원 입금했습니다. 딱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아파트 문제가 생겨서 실갱이 하다가 2주 만에 해결이 딱 됐는데 내일 월요일 날 우리가 했던 보상 액수를 입금시키겠다고 답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하 1층 물 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그 시래기 있는 놓여져 있는 거 다 정리해 주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사과까지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기적이죠? 우리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쓸모 있는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23장이에요. 323장입니다. 축회로 한 걸음씩